유아 뉴욕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 건강한 교회 모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들어가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아래 예시에 통해서 찾아봅시다. 네, 오늘날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잖아요, 그죠? 네. 첫 번째는 재정의 불투명성, 네. 둘째 세습, 네. 세 번째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네. 네 번째 분열, 다섯 번째 이기주의, 기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신분이 신학생이다 보니까 네. 최근 모교에 있었던 세습 사건을 많이 언급을 하게 되는 것 네. 같습니다. 세습 사건을 통해서 이제 뭐 JTBC 통해서 보도가 되기도 하고 정말 그로 인해서 교회가 또 자연스럽게 분열되기도 하고 또 이제 PD 수첩을 통해서 세습의 원인을 밝혀보니까 이제 교회 재정의 불투명성에 대해서 또 다루게 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그럼 연결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재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외부적으로 이렇게 내부의 그 재정을 볼 필요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제 내부적으로는 좀 투명하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도 그렇지 못했던 문제가 교회에 많은 이렇게 문제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뭐 종교의 타 종교에 대한 배타성 이런 부분이 있기도 해요. 그래서 네네. 교회가 너무 세상과 소통하지 아니하고 담을 쌓고 또 이런 것이 오해가 되어서 교회의 정말 순수성도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모르게 되는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기주의 같은 경우, 교회 이기주의가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교회 이기주의가 이제 말 그대로 이기주의를 펼치는 건데 코로나 같은 시기에 네네. 이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이 이제 너무 이제 종교 탄압이다 뭐다 얘기를 하면서 우리는 갈 길을 간다라고 하면서 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확진자 수가 무더기로 나와가지고 네. 이제 그러한 부분이 요즘 시대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마스크 벗고 밥 먹고 막 계속 음식물 섭취하고 이렇게 되면 좀 위험하죠. 예, 그런 그렇습니다.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자, 1번 성경에서 말하는 건강한 지상교회 모델은 초대교회입니다. 예. 초대교회에 나타난 교회의 모습은 어떠했는지를 한번 나열해 봅시다. 자, 초대교회가 건강한 모델인데요. 어떤 그 모습이 있었는지 한번 나열해 볼까요? 43절에서 46절까지 한번 네, 이제 먼저 읽어보시겠어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네, 첫째 기사와 표적이 나타났답니다. 네. 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네,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네, 이건 뭐 유무상통 같은 거, 또 구제를 말하고 있겠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네, 모이기를 힘쓰는 회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집.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네, 떡을 떼며 교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식탁 교제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뭐 구역 예배, 뭐 소그룹 이렇게 되겠죠. 네, 그런 것도 이렇게 많이 좋은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이 모습을 통해서 왜 초대교회에서는 먹고 마셨는데 우리는 왜 소그룹 시간에 먹지 못하냐라고 얘기하시지 말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좀 자제하시고 예. 또 금지하시고요. 나중에 이렇게 한번 제대로 먹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러한 그 초대교회 모습이 있습니다. 근데 2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초대교회는 균형을 갖춘 건강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초대교회의 강점은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균형을 잘 갖췄습니다. 여러 가지를 다 함께 어울리면서 어우러져 있던 교회였는데 그렇게 있었던 이유가 뭐냐고 말합니다. 4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느니라. 네,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했던 것은 먼저 뭐가 선행되었다는 겁니까?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럼 사도의 가르침이 뭘까요? 이제 사도라는 것은 이제 네. 말 그대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때에 예수님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부른 12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네. 그들은 예수님 같이 사역을 했었고 음. 복음 전파를 했었고 이제 또 이들로 통해서 우리 현대적에서는 성경을 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또 기록되어졌을 때 또 성경이 되었고요.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락하면서 들었던 그 계시의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전해줬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게 바로 사도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먼저 선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진리가 선포되었을 때 나머지 교회의 건강한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자, 그러면 3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건강한 공동체는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는 외부적으로 로마의 공격, 내부적으로 이단의 공격으로 인해 혼란과 부침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공동체로 굳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사도의 가르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지 나눠봅시다. 네, 초대교회는 공격이 심했어요. 외부적인 로마의 박해, 내부적인 이단의 발흥, 이런 많은 공격 속에서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도의 가르침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공동체에서는 그러면 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석군 청년들한테 많이 네. 강조하는 부분이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을 것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네. 한성교회는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건데 네. 오늘날 매체가 많이 발달해 있다 보니까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비하하고 편함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이 목회하는 교회가 있고 목회 현장에서 필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도은욱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신앙을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인데 여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다른 곳에서 은혜를 받아서 오다 보니까 한성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사역과 목회 철학의 충돌이 있을 수가 있고요. 자기만의 그런 사역적인 관이 생겨버리다 보니까 오히려 교회적으로는 안 좋은 약간 트러블 메이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늘 담임 목사님 말씀을 한성교회 성도라면 담임 목사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저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와. 담임 목사님 보시면 정말 이렇게 예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또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 석전사님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그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뭐 신사도 운동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교회 공동체 안에 질서를 통하여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질서 가운데 있는 것은 바로 세우신 목자 또 목회자를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세우신 그 목사님이 어떤 사도는 아니지만 사도가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이 세우신 그 목회자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여전히 선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잘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듣지 않고 딴 곳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뭔가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게 있습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네. 한국교회에서 그런 문제가 생겼던 것들이 이제 신천지, 맞습니다. 예. 뭐 성경 공부, 복음방 네. 그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교회 안의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뭐 딴 곳에서 기웃기웃거리다 보면 이제 본인의 신앙도 위태위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마저도 이렇게 위험 속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이제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도의 가르침, 우리 목사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라갈 때 건강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죠. 또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이고요. 또 청년부에서는 우리 군장님들의 그런 말씀과 또 가르침을 잘 들을 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단지 어떤 맹종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의 질서 가운데 그 가르침을 잘 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4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도받지 않아서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잘못된 현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생각을 나눠봅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도받지 못해서 가르침을 잘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그 한국교회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여러분들 이제 유튜브 크랩이라는 채널을 통해서 네.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도 알 수 없는 알고리즘이 이끌어서 보게 됐는데 거기서 어떤 것을 다뤘냐면 다미 선교회 사건을 다뤘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정확한 명칭은 다미 선교회 시한부 종말 사건인데요. 이거는 1992년 10월 28일에 한국교회 이장림 목사가 이제 1992년 10월 28일에 세계는 종말할 것이고 예수님에서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우리가 다 같이 하늘로 솟아갈 것이다 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요. 정말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사건을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날은 하늘에 하나님 알 수 있고 인자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인간이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만 말씀만 잘 알았더라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건데 이런 말씀과 하나님 제대로 지도받지 않아서 한국교회 해프닝으로 남았던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제 교회 내에서 지도를 잘 받지 않을 때 이단에 미혹될 수 있다라는 말이죠, 그죠? 네, 맞습니다. 또 요즘 이단뿐만 아니라 어떤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도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또 뭐 기복주의, 세속주의에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지도를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이걸 볼 때 예전에 한번 유튜브에 뭐랄까 한번 이슈가 됐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홍혜선 씨라고 이분이 어떤 거냐면 뭐 예언하는 분이세인 거예요. 네, 그래서 2013년인가요? 14년 쪽에 예, 2014년도에 이제 이분이 3월 16일에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깁니다. 한국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다. 네.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4월 16일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분의 그런 예언이나 그런 말이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14년 12월 달에 한국에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서 집회를 열고요. 어디로 도망갈지, 어디를 피할지 그러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예언을 이렇게 했었는데 그 예언이 뭐 하나 우연하게 말에 떨어지니까 네. 그때부터 필 받아가지고 더 막 오바해서 네. 사람들을 미혹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국 전쟁이 다시 날 것이다. 네. 또 뭐 땅굴로 인해서 북한이 다시 도발할 것이다라고 했지만 네. 몇 월 며칠이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해프닝으로 끝났던 경우가 있었죠. 만약에 그 땅굴이 이루어졌다면 종로 일산에 있는데 이제 종로 일산에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이제 미혹을 받을 수 있다. 내 신앙도 흔들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5번 한번 읽어보시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진 공동체는 반드시 건강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거두는지 찾아봅시다. 네, 47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의 열매가 이제 이 공동체 안에 초대교회는 나타났어요. 근데 그 결과 열매가 어떤 것이었습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 영광이 되니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넘쳐나게 됐다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전도와 선교의 삶까지 이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면 반드시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생명이 있으면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건강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또 다른 영혼들이 오게 됐던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없다면 우리가 정말 건강한지 우리에게 생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고 있는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럼 한번 돌아보기를 한번 볼까요?
말씀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받기 위한 좋은 방편은 어떤 것이 있는지 나눠봅시다. 네, 좋은 방법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네, 앞서 말한 대로 이제 예배에 집중하는 거죠.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과연 내가 아멘으로 받아 누리고 있는가? 담임 목사님 늘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은 도대체 언제 하실 겁니까? 라고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서 늘 아멘으로 받아 누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아멘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죠. 예, 아멘 열심히 하면 내가 이번 주 지켜보겠어요. 네, 중증에 있는데 한번 목 놓아 한번 소리 내어 보십시오. 다들 여러분들 주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 아멘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뭐 분위기를 주도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신앙의 고백이거든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가 아멘이라고 하면 그 아멘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적극적으로 아멘으로 화답하시고 정말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네. 저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그 좋은 방편은 좀 어떤 그 성경 공부, 우리 교회 내에서 하고 있는 뭐 양육반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꼭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그 양육반이 참 잘 돼 있는데 그 양육 과정을 듣다 보면 우리 사역자와 우리 군장님과 함께 직접적으로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좋은 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주저하지 마시고요.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좋은 지도와 인도를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 방편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팀, 순을 균형 잡힌 공동체로 세우기 위해 내가 실천해야 될 일과 역할은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사도행전은 초대교회 모델입니다. 그 초대교회 모델이고 그 안에서 좀 안 좋은 모델도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 가운데서 유무상통을 하고 정말 그것을 통해서 정말 서로의 구제를 하고 그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렸던 그 공동체의 모습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신이 챙겨나갈 그것을 계산을 해서 뒤에 숨겨두고 이것을 다 드립니다라고 심지어 거짓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꾸짖게 됐고 죽임을 받게 된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도 정말 이 팀과 수는 균형 잡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정말 모든 것을 순복하며 나아가는 그것을 통해서 바른 가치관으로 내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비록 많은 것을 다 실천할 수는 없지만 꼭 하나라도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하면 달라질 겁니다. 우리 팀 내에서도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 부족한 부분을 볼 때 내가 그 하나라도 내가 도와주자, 내가 섬기자라고 하면 그 팀이 달라질 거예요. 보면 모든 것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약한 점이 보입니다. 부족한 점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부분을 네가 섬기라고, 네가 그것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인 줄 알고 잘 순종하며 따라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부분은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백성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려면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요?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정말 나의 정체성을 잘 세워나가야 되고요. 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균형을 세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청년들에게 강조하는 게 한성교회에서 전도와 그 새벽 강단 기회를 강조합니다. 그런데 사실 저도 여기 처음 왔었을 때 1년차 때는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뭐가 힘들었어요, 그게? 이제 전도에 대한 자리에 대해서 그리고 이 새벽 강단 기도회에서 나와서 정말 피로감과 싸워야 되고 그런 것이 힘들었는데 이제 2020년 코로나가 있으면서 전도와 새벽 강단 기도의 자리가 많이 부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을 봤었을 때에서 2019년도만큼의 역동성과 다이나믹함이 없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저는 우리 공동체는 전도로서 세워졌고요. 정말 기도로서 세워진 공동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성교회 뉴엑츠 청년들이라며 새벽 강단 기도에 와서 부르짖고 울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전함으로 더 큰 행복을 만드는 이 전도의 자리에 나와서 실천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현장 예배를 못 하게 되다가 위축됐다가 다시 현장 예배가 열리면서 비록 제한적 예배지만 근데 이제 새벽에 나와서
그 억눌렸던 마음들, 예배드리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이제는 열리면서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많은 청년들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차량 신청을 하십시오. 우리 리더들에게 말씀을 하면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또 우리 청년들이 그곳까지 가서 여러분들 픽업해서 교회로 모시고 올 테니까 좀 기도의 자리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것입니다. 덧붙이자면 이제 제발 그 주여 삼창 부른다고 할 때 그때만이라도 내가 좀 수줍음만 그런 게 있더라도 새벽에 깜깜하니까 안 보이잖아요. 저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생각으로 좀 부르짖는 영성도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 네. 우리 석전사 내일 보겠습니다. 저 내일은 제가 아닙니다. 아니 인도할 때만이 아니고 예. 인도 안 해도 이렇게 주여 뜨겁게 외쳐야지. 누구보다 목놓아 부르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구원받는 백성이 더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됨이라는 것, 연합이라는 것을 저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이 초대교회는 연합되었습니다. 하나로 연합되었기 때문에 날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교회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됨이에요.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제 분열되겠죠. 분열되면 사람들이 와도 떠나갈 것입니다. 하나가 되고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면 계속 사람들이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또 하나됨, 팀워크를 깨트리지 말고 하나됨과 질서를 세워가는 우리 공동체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유역체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GBS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이 된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쓰는데. 네. 뭐 도움이 되셔야겠죠. 네, 여러분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공동체는 함께 세워가는 것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유치 여러분들, 유바.